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2장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노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한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희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희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지금 43절에 이튿날 그랬죠. 이튿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이튿날이냐 지금 지금 요한의 두 제자가 나와요. 35절부터 거기서도 이튿날 나오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성령이 지금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본 그 다음이죠.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 일이 역사 속에도 일어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말씀이 지식이 들어온 것이 지금 가슴으로 내려오는 물세례가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께 말씀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비둘기는 뭐예요? 발효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이 단계에서는 아마 그 창세기 1장 26절 후에 27절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자칼과 네케가. 그러면 이제 성령의 외적 사역이죠. 내주하시면 아직은 안 됐고 그러나 지금 기름 부음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성령이 부어져서 그러니까 내주하는 성령 세례가 있지만 내주하는 성령이 있고 그 내주하는 성령이 되기 전에 외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좀 성령
성령 세례가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주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발효된 이 성분이 바뀐 그런 깊은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성령이 오신 때를 말하는 거죠. 예, 우리에게 말씀이 조명이 좀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은사도 나타나고 또 우리가 생전 그 말씀을 몰랐었는데 내 입에서 말씀이 모르던 말씀들이 기도할 때 줄줄 나오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끄집어 내셔서 입술로 나오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또 우리 세례 요한이 뭐 이상을 보는 자세하게 관찰하여 주시해서 기쁨과 하늘을 가지고 본다 그런 그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기쁨과 하늘을 가지고 보신다는 단어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성령께서 그것을 행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내주하는 성령으로 내 안에 연합해서 계시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곧 전 단계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병치료도 일어나고 그런 내 안에 있는 말씀도 그러니까 내주하는 성령이 이루어지기 전에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예. 그래서 지금 35절에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 하고 나올 때 이 제자가 뭐라 가르침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여호와께 총애를 받은 지식을 가진 자잖아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이고 그것이 이제 물세례로 우리 안에 지금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단계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 위에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그때에 이제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튿날이 지금 마하르란 말이에요. 마하라. 이게 생명의 머리에 사역이 비로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의 머리에 사역이. 그럴 때 요세프 더해졌죠. 우리 안에 지식의 말씀이 가르침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발효된 말씀, 비둘기 같은 말씀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에게 이제 더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에게 됐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명의 머리에 사역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지금 반복하는 올바른 법을 사역하는 그렇게 반복하는 이 가르침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더해진 거죠. 지식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총애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르침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발효된 깊은 말씀의 단계를 내 안에서 좀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 18절 15절이네요.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사람 할 때 아담이죠. 이 아담이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지금 1장 34절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 단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지금 4개의 나무가 있잖아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동산 가운데의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나무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 안에서 말씀이 발효된 걸로 나르, 이 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연합이 돼서 말씀의 강이 흐르죠. 예, 그러할 때 지금 이 4개의 나무가 우리 안에서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라는 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경작해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지금 맺힐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말씀의 열매가 이제는 맺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우리 안에서 더 커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 변화되는 그런 것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작을 하시니까.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오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마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예, 그럼 마음이 먼저 바뀌면 이제 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지옥의 무적행을 이 별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무적행의 문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지금 각 변화시키는 단계란 말이에요. 열매 맺게 하는. 그래서 지금 생명의 머리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때에 이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 더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따르고 뭐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요소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당연히 우리가 말씀의 공부를 우리가 지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기셔야죠. 그럼 예수님이 생기고 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에게 더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는 지식으로 우리 안에서 지식을 알게 되는 그런 요한의 제자가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뀐 거죠. 이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요한의 눈이 이상을 보는 거예요. 이상이 열려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상이 일어나고 이상이 열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처음 성령 세례가 일어났을 때 물세례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세례예요. 물세례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은사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봤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엄청 기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성령의 완전한 내주하심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때는 하늘의 은사를 맛볼 때인 거예요. 물세례가 일어난 후에 그것도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물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외적 사역이다. 아직은 온전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으로 우리 안에 완전하게 계실 그때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물세례 단계가 이루어져서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요르단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가슴으로. 그래서 가슴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내 마음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세례로. 그러니까 세례라는 거는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이 물세례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그냥 우리 생각만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내려온 거지.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래서
바야베 지금 이 단어가 오는데 바야베트죠. 베트. 이것이 우러러보다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골똘히 주시하며 보다 이상을 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그런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을 봤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걸어가시는 걸 보고 익히고 적용하면서 권위심을 보고 지금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 어린 양이 올바름이잖아요. 그러면 이 올바름이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그 고기로 먹잖아요. 그죠?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예수님이 1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 그럼 성경에서 하나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그것을 내 안에 이제 세례 요한이 지금 처음에는 지식으로 있다가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 세례 요한도 이제 구체적인 그런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말씀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말씀이 막 떠오르고 기도하게 되고 이상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시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서 우리가 알아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세례지만 기름 부음이다.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세례가 일어날 때, 그 처음 거듭남이 일어날 때 내 죄사함을 계속 주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럴 때 내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와서 계속 바뀐다 그랬죠. 엘마콩. 그럴 때 진짜 땅인 에레츠가 묻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말씀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한복음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제자가 내 안에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지금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두 제자가 생겨난 거예요. 내 안에 더해진 거죠. 요세프. 그래서 지금 생명의 머리를 길들이는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길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복을 다 이거 한번 보여주면서 빨리빨리 갈게요. 카메라를 좀 돌려주세요.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가르침을 받는 세례 요한이 제자가 더해졌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 뒤를 쫓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의 말을 듣고 지금 예수를 뒤쫓아서 지금 제자들이 이 반복하는 타르미타유 이 제자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었죠. 익히고 적용하면서. 그런데 아까 이게 지금
야베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눈이 이 창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서 지식으로 있는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열렸다는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안에서 지금 우러러보다 열심히 바라보다, 근데 여기다 제가 안 썼는데 단어의 뜻을 찾으면 이상을 보다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그 뜻이. 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주시하라 이런 내용 나오죠. 이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라가 보다인데 보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베트로 나왔죠. 베트. 그죠? 이거 감점을 시켰으니까 베트죠. 예. 요게 우리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알아먹었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첫째에서 여째식에 우리가 영적 시간이 첫째 여째 날이잖아요. 이거에 의하여서 지금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새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불로 태워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할 때. 그러니까 그리고 제사 때마다 유월절 제사도 있고 뭐 화목제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제사 때마다 1년 된 어린 양, 1년 된 수송아지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번제로 드릴 때 우리 안에서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지. 그 향을. 그죠? 그러면 내 안에서 지금 죄사함을 예수님이 구약에서 보면은 양에게 그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전가시키죠. 이 어린 양에게, 짐승에게. 그리고 나서 그 죄가 소멸될 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죄가 소멸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그렇게 주신 거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한 거예요. 예?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그러한 그것이 1년 된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린 양이라는 말을 붙인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사함으로 번제로 태워지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세례요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알았던 이 여호와의 총회를 받는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을 그를 뒤쫓는 생명의 머리로 길들이면서 뒤쫓는 그 반복하는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 이 펜이 이게 파나 얼굴이에요. 대면하여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지금 반복해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내 안에서. 그죠? 구원을 받는 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야르 오탐 그들이 보았다. 지금 익히고 적용하면서 걷는 이 그를 뒤쫓아서 이 생명의 머리를 길들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뒤쫓는 그들을 보신 거예요. 여기 지금 대면에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요메르 엘레헴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엇 타바케수 무엇을 찾느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에게 무엇을 찾는지 물으신 거죠. 바요메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라요 라삐 이게 지금 페로소. 근데 이게 지금 사진을 제가 다시 찍었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무엇을
이거 다시 찍은 걸 보여드려야 되겠네. 찍은 이거네요. 네. 지금 무엇을 너희들이 구하느냐 그랬잖아요. 예, 바켓이. 예, 그랬더니 예, 그에게 랍비 요것이 라브가 많다잖아요. 그죠? 원래는. 근데 여기 요드가 지금 붙었죠. 예, 이렇게 돼서 우두머리, 지도자, 위대한 주인, 군주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 성경에서 랍비어라고 한 거예요. 랍비어. 그러면 이 랍비어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랍비 맞죠? 랍비 그래서 랍비어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랍비 페르소 이렇게 된 거예요. 랍비어 이렇게. 예? 지금 이거는 지금 없죠.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이 단어는 지금 없고 랍비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바름의 열매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올바른 열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열매, 그래서 어린 양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올바름으로 나왔죠. 새.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왔다가 이것이 기름 부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세례, 물세례로. 말씀이 들어오는 세례로. 그러니까 세례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지식이 들어왔다고 해서 거듭남이라 해서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영접을 못해요. 예수님을. 우리는. 그러니까 지식의 공부만 그러니까 하는데 예수님을 진짜 못 믿는 이들이 있죠. 히브리어 원어까지 다 해도 예수님 제대로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물세례도 안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거듭남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이렇게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세례가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성전으로 내가 지어진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진짜 세례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올바른 열매로 예수님이 오시는 단계다 이 말이에요. 물세례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지금 올바른 열매로 우두머리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오신 거죠. 이게 리소나 되겠죠. 예? 의미로 한다면 머리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름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모리 가르침 이름비. 그래서 이 이름비로 오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전부 조직신학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먼저 온 비로 오신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올바른 우두머리로. 근데 나중에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연합이 되시는 분으로 내 안에 둘째 아담 예수로 나아지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 에포탈인 그랬죠. 그럼 어느 곳에 머뭅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면 먼저 오신 이름비로 오신 예수님 올바름의 열매로 우두머리로 우리 안에서 나를 위대한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먼저 오신 분, 먼저 온 자는 강도라 그랬죠. 그때 이때는 회개를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좌 위에 지금 네 생물이 있고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있죠. 그 사이에 누가 서요? 어린 양이 섰다 그러죠.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죠. 내 안에서
율법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쓸어버릴 때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나를 죽이시려고 예수님이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어린 양으로 이미 죽으신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직은 죽으신 게 아니죠. 지금 처음 오신 거예요. 이른비로. 그래서 어디에 계시냐? 탈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에 계시느냐? 밤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온 밤을 경야하며 머물러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물어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어둠을 잡으셔야죠. 그러면 말씀으로 지금 말씀이 들어와서 율법으로 아담으로 피를 길들이는 예수님으로 어린 양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불로 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한 거죠. 예,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만 의미로 할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어린 양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죄를 올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 밤을 세우시는 온 밤을 경야하는 분으로 계시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내 이 깜깜한 그거를 지금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요메르 엘레헴 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모음이 없죠 여기는. 예, 루라고 해야죠. 루에우 여기 지금 이거는 발음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루죠 여기 뒤에 이 슐렉으로. 예, 그럼 뭔 얘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식이 지금 가르침을 받는 단계가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온 밤을 깜깜한데 계십니까? 이게 물었죠 이제. 그런데 깜깜한데 예수님이 안 보이죠. 깜깜하니까. 지금 내 안이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봐라. 네 안에 내가 있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만 봐야 돼요 우리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들이 왔어요. 그들이 와서 그들이 보았어요. 요게 예, 레쉬하고 알레프 이게 보다인데 요도와 슐렉이 그들이에요. 2인칭 복수예요. 그들이 와서 봤어요. 어디에? 에트 마콤이죠. 메콤. 이게 장소,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 그런데 메로노, 아까 린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3인칭 단수, 그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를 깜깜한 어두운 온 밤을 경야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을 밝히시려고 지금 오르가 커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빛이 커질 수가 없어요. 내 어두움 때문에 예수님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빛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가 계신 것을 지금 그들이 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제자 된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자가 제자지, 그냥 제자 교육한다고 그래서 제자 교육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공부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교회로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면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자들.
그럼 이것이 삶 속에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절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런데 말씀 공부만 하는 자들은 어때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1시간씩 하다 보면은 공식적인 기도가 교회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날마다 살피고 주님 앞에서 사는 자가 돼야 돼. 그거는 꼭 무슨 4시간 기도했다, 10시간 기도, 그런 해도 진짜 기도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복신앙으로 막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 안에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서 사는 자들, 그런 기도가 이제는 저희 교회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단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바이에 수부 이게 지금 그들이 정착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앉았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게 빠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빠용이 뭐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인 거예요. 영적 시간, 라오르 용.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가 육으로 사는 사람은 이 용이 없어요. 이 영적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 시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이에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영적 시간을 사는 올람의 세계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람매이 올람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람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한 것부터 그 날까지. 그래서 이 요매 이 베트 아니라는 이 전치사가 붙으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시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함께 앉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지금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후 그는 베하에트, 요게 종말이에요. 단어가 이게 이제는 지금은 이 단어로 오는데 이 에트가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종말이라는 거 알겠죠? 역사적 종말을 해서 역사적 전철연설을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고, 이 세상이 언제 파괴될지 알 게 뭐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는 종말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육이 끝나는 종말이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영적 시간이 왔기 때문에 지금 에트가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거는 시작의 때인 거지 마침의 때는 아니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카샤 보세요. 근데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가 왔다 그랬어요. 아시리트가 왔는데 이 아시르가 뭐예요? 열이죠. 숫자에 1부터 10까지 가면 열이 완성이잖아요. 그런데 24 장로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서는. 그러면 20으로 나오면 복수로 나오죠. 아시림. 근데 여기서는 아시리트 열이 지금 목표 완성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머리가 성취된 거죠. 그런데 완전히 된 게 아니라 한순간 샤가 이게 지금 구원이잖아요. 예수 할 때. 근데 구원이 적용된 거죠. 한순간 구원이 적용된 머리가 열로 지금 이루어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이렇게 머리가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빠용에서 영적 시간 안에서. 그러면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20으로 바뀌겠죠. 24 장로가. 그래서 제켄 말씀이 늙은 자, 익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0절에 이제 에하드 민 하쉐네 아쉐르 그 둘째 반복하는 것들로부터 이게 뭐예요? 반복하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죠. 예? 반복하는 가르침을 받는 반복하는 것들로부터 하나예요. 하나로 결합된 거예요. 그가 들었어요. 요한으로부터 들었죠. 예. 요한으로부터 지금 말씀을 지금 들었죠. 근데 요한에게 눈이 열렸어요. 그냥 옛날 요한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 아까 베트 지혜 안에서 태초 안에 있는 지혜로 이상으로 눈이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반복하는 게 더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할레쿠 아하라임 이렇게 됐죠? 아하레이예요. 원래 어근이 지금 생명의 머리를 길들이는 그것으로 지금 뒤따르는 이 세례 요한의 지금 반복하는 그 제자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는 안드레이다 이 말이에요. 안드라이. 예? 안느떼라이예요. 원래는 안느떼. 예, 안느떼라이. 이게 안드레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신께 구합니다예요. 당신께 구합니다. 그러면 아하바. 이 아하바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제발 주세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태초 안에 있는 지금 생명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왜? 태초가 뭐예요? 베레시트 빠라란 말이에요. 내 무지가 잘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그것을 생명으로 길들이는 걸 하게 해주세요. 이래서 이게 당신께 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히 형제죠. 시몬에게 가야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지금 아하바 사랑이 제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처음 사랑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버린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구원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랑 똑같은 거겠죠. 이 안드라이랑. 예? 그래서 시몬에게 들어야죠. 순종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페트 이게 뭐예요? 지혜가 열린 거죠. 지혜의 머리가 열린 거예요. 뭘로? 잣대가 있는 걸. 이게 베드로예요. 이 잣대가 있는 걸로 지혜의 머리가 열려진 첫 소생이에요. 처음 난 거. 하나님 앞에 시몬이 처음 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듣고 순종하는 게 처음 낫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안드라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태초 안에 있는 생명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하는 걸 구하는 자죠. 제발 그걸 주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잣대의 머리에 지혜가 열린 걸로 순종하는 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초태생에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는 파가시 만났어요. 리쇼나 머리로 첫 번째 안에서 머리로 하는 안에서 지금 법이 있는 거를 이 머리로 하는 걸로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할 때 이 리쇼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시몬 아히오 듣고 순종하는 자 그의 형제를 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걸로 지금 그래서 파요메르 엘라유 그에게 말했다. 에트 하마시아흐 맞자 우리가 이 동그라미가 여기로 쳐져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만났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올바른 생명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올바른 생명이 우리에게 사역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튿날 할 때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마하시였죠. 마하르였죠. 그러면은 생명의 머리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죠. 그러면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 말인데 지금 올바른 근데 그 말이 아니죠. 또 계속 진도 나가잖아요. 우리 안에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예, 올바른 생명의 사역이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는 그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시르 타르게모스 하면은 이게 뭐였어요? 버가모였나? 예? 타르게모스가 버가모죠. 여기서는 타르게모예요. 예, 지금 번역하면 그런 뜻이죠. 예, 캐리예요. 캐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우두머리 인도자 시위대장이었죠. 아까 또 우두머리 뭘로 나왔었어요? 단어가 아까 뭐였더라? 라삐 많다라는. 그러니까 라삐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많아지고 그러면 그게 라삐인 거예요. 그게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많아져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열매 맺고 많아져라 나오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닮음처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걸 모르는 분은 우리의 형상대로 그걸 갖다가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젤렘, 그림자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한 거예요. 예? 닮음처럼도 마찬가지 똑같은 단어인데 닮음은 진짜 하나님 모양이고 젤렘은 우상, 그림자 이렇게 풀더라도 말씀이 열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은 1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연계돼서 쭉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식을 자랑하듯이 자기가 아는 것만 찍어가지고 이해된 것만 얘기를 해요. 성령의 조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가 막혀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담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건데 그림자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림자라는 단어가 뜻도 있어요. 젤렘에 베젤레메누 그 우상이라는 단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이죠. 그림자로 알면은. 그러나 거기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닮음처럼 사람을 만든자 한 그렇게 연결해서 봐야지. 그걸 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크리토스죠. 네? 크리가 지금 인도자예요. 네? 크리스토스예요. 잣대의 지혜의 잣대가 이 잣대가 있는 걸로 돼서 우리의 지도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두머리가. 그런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양을 위한 목초지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공성태라는 거 얘기해줬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적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체험으로 배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성령이 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성령과 연합이 돼 있어서 함께 일하신다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고 우리를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죠. 예. 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바요 리케후 엘 예수와 지금 예수께서 지금 그들을 여기서 데리고 왔다라고 했죠. 자, 한번 볼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그러면 이 데리고가 누굴 데리고 왔냐면, 한글 번역에 이렇게 해놓은 거는 뭔 소리냐면, 지금 누구죠? 아까 요한의 반복하는 제자, 요한에게 지금 더해졌잖아요, 제자가.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안드레가 먼저 생겼죠. 응? 오, 당신께 구합니다. 아바, 사랑을 제발 우리에게 태초 안에 있는 생명을 길들이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듣고 순종하는 잣대가 있는 걸로 페트로스죠. 페트로스가 뭐예요? 베드로죠. 그러니까 잣대가 있는 걸로 지금 지혜가 열린 거예요. 그를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 안드레이가. 아시겠죠? 예. 주님께 그 태초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길들이려면 잣대가 있는 걸로 열려진 그것으로 듣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어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로를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지금 요레크, 야라크예요. 걷다요, 걷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길을 갔다. 그가 걷으심을 보고 할 때 다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온 게 익히고 적용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듣고 순종한 게 우리 안에서 익혀도 적용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 바예히. 그래서 존재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존재하는 걸로. 케 핫비트. 요게 이상으로 보는 거죠. 요게 기쁨과 환희로 열심히 골똘히 보는 것처럼, 아시겠죠? 그 보는 것처럼 엘라유, 그를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걸로 존재했어요. 왜 이게 존재라는 단어로 오겠어요? 이게 있다, 존재하다인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께서 지금 시몬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초 안에 있는 지혜로 본 거예요. 그래서 파요메르 시몬,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기쁨과 환희로 내 안에 시몬, 순종하는 시몬이 온 거를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럼 둘이 연합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안드라도 되고 시몬 베드로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나를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뺀 요나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나가 발효잖아요. 발효된 걸로 세워진 거예요.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익었어요. 발효돼서 성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왜? 기름 부음이 물세례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외적 사역이지만 기름 부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쉐마, 이름이 이루어져서 지금 대답하는 얼굴로 지금 법을 듣고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효된 걸로 나아진, 세워진 시몬아, 이런 듣는 자야, 이런 얘기예요. 듣고 순종하는 자야. 보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발효가 안 되면 그냥 생짜로 지식으로만 있는 자들은 다음 단계로 나가질 않아요. 근데 발효가 된 걸로 말씀이 내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을 하고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듣는 거지 이거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카 네가 이 칼에 칭함이네. 부르다. 칭함을 받았다. 뭐라고? 케파예요. 케이파. 이게 지금 한글로 바위, 반석 그러면 몰라요. 뭔 뜻인지. 그냥 개발하리라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게 적용이죠. 적용하는 것이 능력으로 지금 열면서 길들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케파예요. 케이파. 예? 열려진 게 길들여진 거를 지금 적용하는 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요드가.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칭함을 받을 거다. 예? 여기 요드가 미완료죠. 예? 너를 개발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리라. 예? 그래서 아쉐르 이 타르케모 이게 번역하면 페트로스다. 아까 앞에서도 나왔죠? 예. 잣대가 있는 걸로 지혜의 머리로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예. 요게 지금 케파 이가 지금 열려진 걸 길들이는 걸 적용하는 자나 지금 잣대가 있는 걸로 지혜의 머리로 열리는 거나 지금 둘이 똑같아요. 지난번에 45절까지 42절까지 한 건가요? 바예히 미 마하라트 지금 예. 바예히가 뭐예요? 존재했다. 마하라트 이거 뭐였어요? 생명의 머리에 사역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튿날 아까도 나왔는데 계속 나오죠. 계속 바뀌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 잣대가 있는 걸로 지혜의 머리가 돼서 예수님에게 듣고 순종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엘 이게 지금 시작하다 이미 시작하다 시험적으로 해보다. 이 엘이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 엘로힘 할 때 이 엘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예. 승낙하다 시작하다. 예. 뭐냐면 라제트 나가기 위해 갈릴라예요. 갈릴리죠. 갈릴리. 근데 지금 요게 카메츠 해가 생기면 우리 안에 소원성으로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창세기에서. 그래서 지금 신뢰하다 같이 구르다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같이 굴러 떨어지는 거 이게. 그 굴러 떨어지는 건 뭐냐면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래에 올라오는 사역이 지금 갈릴리에서 지금 나가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금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생명의 머리에 사역이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존재해서. 그래서 저희 지금 단어 해석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예. 지금 갈릴리가 뭐였어요? 같이 구르는 거예요. 같이 구르다. 예. 같이 굴러 떨어지다. 우리 안에서 지금 신뢰하다 이런 단어도 있어요. 점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지금 이게 자음으로 보면요. 첫째, 둘째 시기를 익히는 거죠. 라메드 제자잖아요. 제자. 그것을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갈릴리로 내가 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 첫째, 둘째 시기에 짐을 지고 가서 완성을 시키시려고. 예. 그래서 나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방향을 설정하신 거죠. 예. 엘이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메자 만나다죠? 예. 엘 필리포예요. 필리포. 그럼 이게 필립이 파랄이 뭐예요? 이게 떨어지다, 깊이 떨어지다. 그런데 그냥 깊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잣대가 있는 걸로 열려져서 깊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게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발 사랑을 주세요. 첫사랑이죠. 태초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길들이는
그것을 구하니까 순종 시몬에게 갔죠. 그 시몬이 뭐였어요? 듣고 순종하는데 페트로스고 케파이예요. 그 뭐예요? 열려진 걸 길들이는 그걸 적용하는 게 케바죠. 그리고 페트로스, 예, 잣대가 있는 걸로 머리가 열려진 거를 열려진 거예요. 예, 지혜가 열린 거죠. 그렇게 돼서 지금 생명의 사역이 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여기로 나가려고 그래요. 예, 첫째 시기를 익히는 짐을 지고 함께 굴러 떨어지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포스가 나온 거예요. 잣대가 있는 걸로 열려진 것으로 깊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빌립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만났죠. 바요메르 엘라유 레크 아하라이 너는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말씀했죠. 누구? 빌립에게 깊이 잣대가 있는 것이 열려진 걸로 깊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 안으로 나를 바라본다 이 말인 거예요. 아래는 뭐예요? 지옥의 무저갱이란 말이에요. 어두움이 있단 말이에요. 흑암의 깊은 위에 있어. 혼돈하고 거기를 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이 떨어지면 안 되죠. 말씀이 없이 내 지옥에 있는 심보랑 결탁이 되면은 이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온다, 욱하고 올라온다 그런 게 승질나는 게 여기 현실에서 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된 예수님과 함께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이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바요메르 엘라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레크 아하라이 생명의 머리로 길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앞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내 뒤를 따르라.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생명의 머리를 길들여라. 이 요드는 나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잣대가 있는 것이 열려져서 깊이 떨어지는 내 바닥을 잡으려고 떨어지는 이 빌립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바닥으로 같이 떨어지는 거야. 같이 구르다. 그래서 갈릴리가 나온 거예요. 빌립이 얘 혼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얘 혼자 떨어지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함께 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열리지 않으면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하지 굴르다 이게 오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성령이 조명을 해주셔서 이렇게 풀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빌립이 잣대가 있는 걸로 열려서 깊이 떨어진 빌립이 존재했어요. 뭘로? 베이트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 짜예다 음식이죠. 성전의 고기 음식을 빌립이 이 성전의 음식으로부터 존재했어요. 이르 성이죠. 깨달음의 성. 근데 이게 한글로 뭐라고 해놨나?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은 동네 그냥 베세다라는 동네에 지금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빌립 한 동네에 살았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렇게 알면은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의미적으로는 맞아요. 의미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야. 왜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우리에게 여호와의 총회하심을 받는 지혜로 우리 안에 말씀의 지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이 머리로 와서 가슴으로 기름 부음으로 내려오죠. 물세례로. 그러면 거기에 더해지죠. 요세프 더해지는데 지금 셋이 더해진 거예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보. 그럼 요게 지금 우리 마음에 지금 한 동네에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지금 내 마음에 우리 안에 요한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같이 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침을 받아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께 받아야지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요게 빠진 거죠. 이르 이거를 베타니 베이트인데 이게 베타니로 이렇게 해버린 거야. 아까 라비어라고 한 그거랑 똑같죠. 라브인데
그걸 랍비어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 뒤에 페르소 뭐예요? 바리새인 페르소는 안 나와도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한글로는 그 발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페르소 그 랍비 이것만 됐단 말이에요. 랍비잖아요. 그게 감점에 붙었으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예요? 베트. 근데 이게 지금 타보니까 타 소리가 나오잖아요. 베탄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정확히 하면 베이트 집이죠. 짜이에따. 예? 이거를 베탄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짜이에따 이르예요. 이르가 깨달음의 성이죠. 이걸 동네라고 한 거예요. 동네. 동네란 단어 뜻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빌립이 잣대가 있는 걸로 열려진, 그래서 깊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깨달음의 성으로 머리가 대답하는 얼굴이 된 거예요. 깨달음의 성으로 지금 이게 지금 매달리는 거죠. 소유한 거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식, 고기, 식량이에요. 영적 식량의 집으로부터 깨달음의 성인 영적 식량을 먹는 집이 성전으로부터 요셉 이 빌립이 존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존재하게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잣대가 있는 걸로 열려진 것을 익혀서 열려지니까 이게 팔을 깊이 떨어진 것도 되지만 자음으로 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느테라이 지금 첫사랑을 구했죠? 당신께 구합니다. 와 지금 페트로스 잣대가 있는 지혜의 머리가 열린 걸로 지금 함께 지금 깨달음의 성으로 지금 매달리는 소유하는 것을 매달리는 그런 성전으로부터 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바이페가 필리포 지금 다 다르다예요. 다 다르다. 우연히 만나다 탐험토록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글부터 봐야 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모세가 뭐예요? 물에서 건져진 자죠. 그러니까 말씀의 물이 우리 안에 세례 요한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져진 자가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죄를 가늠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그래서 지금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요새가 이거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그죠?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그걸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 이 선지자는 먼저 예언으로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죠. 그럼 이 선지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막연히 구약의 선지자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선지자라고 자기들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목사님들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 특별한 어떤 20년 몇천 년 만에 선지자가 생겼다. 이 뭐 히브리어 말씀 열어주면 그분만 그렇게 선지자가 아니고 어린 양도 우리 안에 생겨야 되고 선지자도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뭐냐 그러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예언이죠. 그런 예언의 뜻이 있고 맡을 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앞에 거를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가 선지자지만 그걸로만 말씀을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한자로 뭐 맡을 예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한 걸 한문으로 번역을 하니까 그 한문을 하는 사람들이 맡을 예를 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자기가 한자를 보니까 맡을 예인 거예요. 예금을 은행에다 맡길 때 예금할 때 그 예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열리질 않은. 근데 그게 반쪽짜리예요. 맞는 거지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조명이 돼서 알아먹으면 예언을 선지자가 뭘 해요? 예언을 하잖아요. 앞날의 것을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에게도 성령의 외적 사역이 먼저 일어날 때 예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받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러면 선지자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개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도 되지만 미래의 것을 열어주는 것도 봐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으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을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겠죠. 우리 안에도 지금 물에서 건져진 말씀이 물이니까 말씀이 많이 모인 바다를 이루잖아요. 바다라고 선포하잖아요. 말씀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율법인 모세가 건져지는 거예요. 물에서 건진 자.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 공부를 한 자들이 율법이 생기지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이 폐해졌어. 오늘날은 성전이 헤헤헤 성전시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러면 11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어때요? 말씀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못 지키니까 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거죠. 이게 피로 오시는 예수님이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뿌림으로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 말씀이 다 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내 안에서 말씀을 미리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가 말한 그 예수님이 왔다.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세례 요한 단계에서는 선지자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죠. 미리 예언하는 걸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문자로 말씀이 미리 예수님을 예언을 해줬잖아요. 이것이 지금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말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선지자가 지금 나에게 성취되는 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럼 선지자는 아직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이제 진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지자 노릇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예수님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져서 말씀을 말해줄 때가 있죠. 우리가 진짜 사도가 돼서 그럴 때는 또 이 선지자가 또 이제 이루어진 걸로 받겠죠. 그러니까 말씀은 전부 다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뭐 2중뿐이겠어요? 3중, 4중 이렇게 해서 그런 여러 단계가 있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말씀 너무 길어졌는데 설명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하다 말 수는 없죠. 예? 바이프가 이거는 무음이니까 바이프가 지금 빌립이 만났어요. 에트 나타네엘이에요. 나타느엘. 이거는 뭐 무성세와 유성세와 발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트 나타네엘 한글로 하면 그럼 뭐예요? 뜻이 주다죠. 주다, 허락하다.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필리포가 잣대가 있는 걸 열려서 아까 어떻게 됐어요? 필리포가 지금 예수님이 같이 굴러 떨어지려고 지금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다가 베드로 만난
빌립보 만났댔죠? 그런데 어디에 있었어요? 베이트 성전에 음식이 있는 집에 있었어요. 깨달음의 음식이 있는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베타니. 그러니까 이 베타니가 이게 베이트 짜에다 이르 이게 베타니예요. 깨달음의 음식의 성전으로부터 존재했어요. 이 빌립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리고 안드레와 페트로스와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성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나타나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었어요. 허락받았어요. 오, 당신께 구합니다. 그랬고 페트로스 있었고 깊이 떨어진 잣대가 있는 걸로 열려진 걸로 깊이 떨어진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뭘 줬어 이제는? 바요메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죠. 다 달았다. 다 달았어요. 탐험토록 하다. 하나님께 탐험했겠죠. 뛰어갔죠 하나님께. 그죠? 그래서 나타나엘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나타나엘을 만났어요. 그를 만났다. 그래서 그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를 아쉐르 카타부 케토부죠. 이게 뭐예요? 쓰다 기록하다 성경책이잖아요. 세페르가 성경책이고 기록된 세페르 케토부 나오죠. 네? 지금 기록된 모세 물에서 건져진 자예요. 올바른 물이 모세예요. 올바른 사역이라고 해도 되고 물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물에서 건진 자로 알고 있으니까 물이죠. 올바른 물이 기록한 올바른 물이 기록해서 이거 말씀이에요. 말씀. 올바른 물이 기록한 세페르 이게 책이죠. 성경책. 예? 그 책 안에 올바른 잣대의 열매. 근데 이게 계시록에서 뭘로 나와요? 수. 그죠? 예. 잣대 열매가 열려진 우리가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예. 토라 율법이죠. 예. 지금 여기서는 올바른 물 말씀의 물이 바다를 이루어서 지금 여기서는 율법 계명의 계명. 왜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죽는 거예요. 죄가 가늠이 먼저 돼야 죄사함을 받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가 더 어려운지 일어나 걸어가는 거하고 죄사함이 일어나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와 일어나 걸어가는 게 뭐가 더 쉬운지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배 한늪 삐임 선지자죠. 예언하는 그 선지자. 말씀이 온 거 오니까 당연히 미래의 걸 말씀이 말해주잖아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여기 한글로 예수니라 하니까 이렇게 한 거니 이게 을을 이가잖아요. 예수를 지금 뺀 요세프가 뭐예요? 더해진 걸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 더해졌었죠. 누가? 제자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 제자들이 생겼잖아요. 지금 벌써 4명이나. 근데 지금 이 더해진 걸로 세워진 아들로 지금 예수가 왔다는 얘기죠. 예수를 민느짜레트. 이게 뭐냐면 푸르름의 상징이에요. 새싹. 새싹이 이 더해진 걸로 세워진. 그럼 뭐예요 이게? 자손이죠. 자손. 가지, 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씨. 그럼 창세기 셋째 날에서 창세기 1장 13절 14절에서 12절 13절에서 씨, 그 안에 씨가 있는 바, 그 열매나무, 그리고 풀, 그 깨달음의 채소, 그런 것이 셋째 날에 풀이 나오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고, 깨달음의 채소라고 그랬고, 그 열매 맺는 열매나무, 그 안에 씨가 있는 열매나무라고 그랬죠.
그게 지금 이게 머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스스로. 요게 푸르름의 상징 새싹. 풀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새싹으로부터 더해진 그럼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그 지식의 풀로 우리에게 나와서 푸른 풀이 나와서 지금 더해진 걸로 그 뭐예요? 이게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더해진 걸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세워져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들어와서 지식 여호와의 총회함을 받는 지식의 요한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알려준 그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한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거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 이런 거를 이 과정을 거쳐야만 예수님이 오니까 이렇게 다 적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고 깨달음의 채소 그게 뭐겠어요? 요나 발효죠. 깨달음이 발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그것이 더해진 걸로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져야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에서 밝혔잖아요. 선지자. 네. 미리 알려주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설명은 너무 길게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이 말씀은 25분 해서는 절대 죽어다 깨나도 알 수도 없고 또 집에 가서도 여러 차례 들으셔야 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저도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 복습하고 여기 지금 3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더 열리진 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자세하게 말씀으로 기록한 대로, 지금 모세 율법에서 기록한 대로 또 선지자가 말한 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내가 빌립이 만났다고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 안에 안드레이로 또 베드로로 또 빌립으로 또 나타나엘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는 온전한 제자로 향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깨달음의 음식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